살아갈수록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은 지혜의 중요성입니다. 지혜는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인생이 서고 지혜가 없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영화는 아니고요. 미국의 코믹 그러나 풍자 회화가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형제 같은 형제가 아닌 더맨 더머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가면 빈털터리 노총각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일마다 망칩니다. 제대로 하나 일을 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늘 문제고 말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하나의 그 풍자거리로 만들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주는 교훈이 하나 있다면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인생의 미래를 바라보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의 교훈이라고 하면 교훈일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히는데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 힘과 비결이 바로 그 지혜가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한번 말씀을 자세히 보셨습니까? 어쩌면 좀 한 부분 좀 이상하다 하는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성경에 잘 보시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오히려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러하면 학식이 더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미련하고 또 고집 세고 또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잘 훈계를 하고 가르쳐서 사람 되게 하고 성숙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교육의 중요성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죠. 그런데 왜 그만한 자를 오히려 책망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러면 이 그만한 사람이나 이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은 배울 기회도 없고 또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대로 내버려 두란 말입니까? 그런데 왜 반대로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지혜 있는 자는 지금도 지혜가 충만한데 왜 또 지혜 있는 자를 또 책망하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 속담에 미운 자식은 떡 하나 더 주고 고운 자식은 매 한 대 더 때리고 그런 개념일까요? 아니, 왜 성경이 일반 상식도 봤을 때 맞지 않는 이런 것을 지혜의 말씀에 기록을 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지혜는 집을 짓는 데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9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는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는다. 그리고 7 기둥을 다듬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그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입니다. 지혜롭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의 집을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누가 집을 든든히 쓰게 하는 자인가, 누가 집을 무너뜨리는 자인가, 그것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지혜 있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고 그렇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자거나 미련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의 지은 집이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본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어리석은 자는 거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집은 결론적으로 누가 세울까요? 하나님이시죠.
거만한 자의 집은 결론적으로 누가 무너뜨릴까요? 내가 무너뜨립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나발, 말 그대로 불량자입니다. 돈 많습니다. 우양과 가축이 엄청납니다. 이 다윗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돌아간 이후에 인생의 외로움과 또 그의 환경적 형편이 좋지 못해서 광야로 나갑니다. 그랬는데 그 나발이라는 갈멜산이 아니라 갈멜이라는 지역에 나발이라는 자가 이제 그 우양을 들여서 풀을 뜯어 먹이고 늘 이렇게 목축을 한 걸 봤습니다. 그의 식솔마에도 상당합니다. 근데 이 다윗이 함께 거느린 장정이 600명은 되니까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래서 늘 양들이 이렇게 풀뜨기 먹이 할 때 목동 주변에서 이 방패막이가 되어줍니다.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맹수가 덮치지 못하게 하고 또 양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늘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제 수고의 날이 지나가고 드디어 이 양털을 깎는 날입니다. 이때는 축제하는 날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먹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섬기고 베풀고 부자니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한 섬김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털 깎는 날이 되어서 다윗이 부하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랬는데 이 나발이 술에 취해가지고 다윗을 무시합니다. 그는 사울 집안의 사람인데 다윗을 인정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아예 모욕합니다. 그가 누구냐고, 베들레헴의 양치기의 뜨돌이 아니냐고 그렇게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신하들로부터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화가 머리 끝까지 오릅니다. 그 전에 이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 엔게디 항구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의 그 볼일 보는 사이에 사울이 해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파서 사울의 옷자락에 살짝 칼짝만 이렇게 딱 대고는 다시 사울을 돌려보냈는데 그만 이 나발이라는 자가 자기를 모욕하고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해가지고 한순간에 자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수하들이 여러 달 동안에 이 양들을 돌봐주고 지켜준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도 아니하고 그 대가도 주지도 않으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나발의 집에 있는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막 나발 있는 집으로 달려가죠. 그런데 그것을 들었던 그 나발의 집의 종 중에 하나가 그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서 집을 짓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집을 다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지금 자기도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양을 치고 돌 때 늘 그 수하들을 보내서 울타리로 담아서 양들을 지켜줬고 여러 날 수고하면서 도와줬는데 그 호의를 지금 무시하고 오히려 다윗을 조롱했기 때문에 큰 화를 입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안주인 아비가일이 급히 음식을 만들고 뭐 젖을 우유죠, 버터 이런 것을 자루에 담아서 다윗이 달려오는 그 길을 향해 마주갑니다. 그러면서 그 하는 말이 아주 지혜롭게 말합니다. 그냥 당신은 착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감당할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실 분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오늘 이 화를 누구르뜨리지 못해서 이 나발의 집에 사내 아이를 다 죽인다면 이것은 당신에게 평생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소문이 나면 누가 다윗을 왕위에 세우려고 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는 다윗이 마음을 누그러뜨리죠. 그리고 얼마나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잘 설득하고 말을 했는지 분노의 칼을 갈았던 이 다윗이 즉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돌이킵니다. 그리고는 그가 건네는 이 예물을 받고는 돌아가지요. 한순간에 자제력을 잃어버린 다윗입니다. 한순간에 미래를 생각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다윗이 헛된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해서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판단력,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참 귀중합니다. 근데 처음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행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다윗마저도 그랬는데. 지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만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판단해 볼 때 일반 생활 속에서의 지혜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발은 모든 것을 갖춘 자지만 끝내 그는 집을 엎어버립니다. 술이 깨고 난 다음에 아비가일이 조심스럽게 밤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돌처럼 몸이 굳어가지고 일주일 안에 하나님이 치심으로 나발이 죽어버립니다. 다 가졌던 자입니다. 그런데 끝내 그의 인생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죠. 그런데 다윗은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왜 나발은 무너뜨려 버렸고 다윗은 무너뜨려지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섰고 그의 인생은 든든히 섰을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다리의 선지자의 외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던 것처럼 아비가일이라는 여성이, 연약한 여성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무시하지 아니하고 이 여인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가 미처 판단하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듣도록 해준 여인이라 생각하면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였죠. 그래서 화를 내렸죠. 우리 주변에는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아비가일 같은 역할은 어떤 역할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용히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아비가일의 역할이 꼭 성령이 하시는 일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그만한 자의 특징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썼다 한들 끝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는 인생은 넘어질 것 같으면서도 다시 일어서게 되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집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루셔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10절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다윗이 인간적으로 보면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큼은 그는 유독 겸손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를 책망하듯이 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비가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큼은
겸손해지고 낮아집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사람의 말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그는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죠. 만약 이 반대 사람이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사람에게는 귀를 잘 기울이는데, 사람이 말하면 다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멀리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높여주십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여러분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살아가면서 내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덤으로 다른 것도 구해야 되겠지만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 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죠. 순간적인 판단력인데 어떻게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 사람은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물건을 살 때나 뭘 할 때도 시간적 여유가 있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때는 많은 생각을 거쳐보고 뭐 여러 제품을 대조해보고 이럴 수 있는 저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급할수록 우리 마음은 쫓기고 판단은 생각은 짜집니다. 단순하게 급하게 서둘러서 산 물건 홈쇼핑에서 급하게 산 물건 치고 후회 안 하는 거 있습니까? 급하게 판단하고 급하게 행동한 것 중에서 후회 안 하는 거 있습니까? 아니 내가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제가 여기 올 때 이제 그 이삿짐 센터를 부르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나마 좀 더 가격을 조정할 수 있고 이사 일자나 이 모든 것을 좀 균등하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여러 그 이삿짐 센터의 그 견적을 봤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일 좋은 하나의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뭐냐 하면 제주도에서 여기 오는데 사실 한 번 오면 그 다음 돌아갈 때는 빈배로 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기서 다시 제주도로 가는 사람이 또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많이 할인된 가격에 견적이 맞았던 거죠. 쉽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달랑 생각하는 대로 급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가격이 상당히 아마 많이 인상이 됐을 겁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작은 한 부분도 지혜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겁니다. 미래를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집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든든히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죠. 자, 여기 보십시오.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할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모든 판단력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장이 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은 100세 시대를 해서 누구나 장수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한 질병이 없다면 그런데 여기 말하는 내 날이 많아진다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수는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영적인 이 날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말씀이죠. 다윗에 이르면 넘어질 것 같았는데도 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처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혜로우면
그 지혜로 말미암아 얻는 유익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활 속에서 작은 지혜 하나라도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자가 누리게 될 유익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계속해서 자기 고집을 부리고 나발같이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절의 마지막에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자를 하나님은 지혜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자기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죠. 자기 지혜로 자기 혼자 넘어지게 만드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또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충성을 한번 연결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본분이나 직무를 하루하루 성실하게 잘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고 선물이 있죠. 어떤 것일까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잘 섬기니까 이것이 나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소문나게 하시겠죠. 그리고 그 사람을 기억하게 하시겠죠. 그러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정하신 때에 그가 어떤 자리에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겠죠. 그래서 오늘의 내 인생이 내 미래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다 보시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과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충성을 당한 사람이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미래를 열어가시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의 인생은 누가 세웁니까? 오늘 제목이 뭐지요? 세우는 자와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인생은 누가 세워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워줘요. 시편 117편에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집이 무너집니다.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무너지는 집도 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직장도 일으키고 사업도 일으키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자녀들의 미래도 여시고 인생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공동체도 세우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서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직장도 살고 이웃도 살고 나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때문에 600명이 살았습니다. 아비가일 한 사람 때문에 나발의 그 집안이 다 살았습니다. 하마터면 남자 다 죽을 뻔했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고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살아가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것이 내 인생의 미래를 세우는 겁니다.